수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눈길 나의 모든 삶 높이고 힘있게 하시네.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계속해서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너는 나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도 주의 성령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27절에서 3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가끔 계절의 변화와 자연을 볼 때 저는 깊은 평안을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아름다운 가을을 볼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온 세상 이 만물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평안한 마음이 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 때,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 때 주시는 은혜임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이방인 삼갈입니다.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저는 왼손잡이를 생각할 때 저는 오른손을 잘 사용하고 있어서 왼손을 쓰는 것이 어떤 불편함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책상을 보면 오른쪽으로 기역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오른쪽에 팔을 놓고 기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편이 불편한 것, 이런 부분도 있나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을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사사기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실 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는 말씀이죠. 12절의 이전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땅에 40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3장 12절부터 또 반복되는 구조가 보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것이 반복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고, 이 에글론 왕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모압은 요단강 동편 사해 남동쪽 고원지대에 거주하는 족속이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이름은 황소, 송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는 여리고를 점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점령한 것이 바로 여리고죠. 여리고는 그 위치가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해발 약 250m의 낮은 위치에 자리한 성읍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종려나무가 많은 곳이고 또 기후가 온난해서 거기에 거주하기가 적당한 곳이었고, 또 신약시대 헤롯 왕의 겨울 궁전이 거기에 있었던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단을 넘나드는 길목에 있어서도 전략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인데, 그래서 외부에 침략이 있을 때 점령의 대상이 쉬운 곳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곳을 바로 18회 동안 빼앗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또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웃을 세우시는데,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베냐민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야곱이 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 야곱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이 왼손잡이에 대해서 사사기 20장 16절에 베냐민 자손 중에 왼손잡이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왼손잡이란 뜻은 특별히 훈련된 용사를 뜻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왼손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른손보다 왼손이 불편하고 또 조건이 안 좋은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인생에 귀한 성취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점으로 일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사람마다 다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어떤 약함 또 약점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그런 좀 성격적인 약함이 저에게 있는 것을 제가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볼 때는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향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저는 힘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또 특별히 저의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제가 믿는데 저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누가 선교를 나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 쟤를 보내세요.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저 이 말로 선교를 나간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이후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 안에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제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대로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람 안에 긍정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 또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기도해 주는 그런 유익을 제가 얻게 되었 것을 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정말 큰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다지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가진 무기도 정말 보잘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3장 16절에 보면 그가 가졌던 무기는 길이가 한 규빗 정도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인데 그는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모압 왕에게 나아가게 되죠. 모압 왕은 서늘한 다락에서 홀로 앉아 있을 때 에웃은 이렇게 모압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에웃은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있는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찌르게 되지요. 22절 말씀은 좀 섬뜩하기도 한데요. 칼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가서 등 뒤 끝까지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배설물이 나왔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신하들이 왕을 기다리는 동안 에웃은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에브라임 산지 한 성읍인 스이라로 도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돌 뜨는 곳을 지나갔다는 것은 바로 이 돌 뜨는 것은 모압의 신 그모스의 우상을 만드는 채석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모으게 되고 이제 모압의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을 돌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의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제 몸과 마음이 비둔해진 모압 왕 에글론에게 잘 훈련된 에웃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그의 손의 능력을 모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가장 열등하다고 생각된 왼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모압의 강성함도 왼손잡이 에웃의 칼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모압 사람을 약 10,000명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장사였고 용사였는데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죠. 30절 말씀에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평온하다는 것은 고요하다는 것이고 평안하다는 것이죠. 80년 동안 평온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삶에, 저의 인생의 끝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환영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일까,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것 같은 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웃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웃의 후에 삼갈이 일어났는데 에웃이 죽은 후에는 아니고 그의 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대사사 이야기가 있고 또 6명의 소사사가 있는데 그 중에 삼갈은 첫 번째로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그를 소개할 때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고 표현했고 그는 이방인, 그 이름을 볼 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소모는 막대기로, 가축을 길들이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무찌르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 주로 섬기는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황소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징벌하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사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당시 지중해 해변에 거주하면서 동쪽으로 계속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삼가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과 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왼손잡이 용사였고 어떤 이유로든 오른손을 쓰는데 불편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에웃을 통해서 모압의 에글론은 그냥 힘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필요했던 것은 탁월한 무기가 아니었고 또 무장한 전문적인 장수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왼손잡이든 목동이든 칼이든 막대기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쓰임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에릭 리들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400m 육상 경기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리들의 주 종목은 100m 육상 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경기는 주일에 진행되는 것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달릴 수 없다고 그 경기를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곳에서 200m에서도 동메달을 얻게 되었고 400m를 달릴 때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여질 때 주의 이름과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더 강하여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함 때문에 힘들 때가 있으신가요?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온전히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질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사명으로 귀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주의 손에 들리어 능력 있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이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도 부족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아버지 능력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믿음으로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라 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여 새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소유가 되시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아버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치료함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귀한 열매로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굳게 잡아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견고히 주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새 소망을 보여주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경외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훗과 같이 삼갈과 같이 주님의 손 안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게 하셔서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께 감사함이 더욱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